2021년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특별히 이제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주일을 앞에 놓고 설교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금년 마지막을 대단원을 막을 내리는 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의 은혜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문득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여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용서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가는 2021년과 함께 용서할 수 없었던 일들,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자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골자입니다. 신명기 22장을 보면 혼전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여자나 간통죄를 범한 여자, 약혼한 여자가 딴 남자와 정을 통했을 때, 그리고 성폭행을 감행한 남자 등 이 모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죄를 범하였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녀를 성 밖으로 끌고 가던 중에 가다가 그녀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와 같은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만일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더라면 그동안의 사랑의 공헌이 실없는 넋두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했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될 상황인데 사실 어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에 처해 있었습니다. 만일 모세 율법을 어기고 그녀를 용서하라고 했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예수를 법에 고소할 것이고 율법을 범했다고 하는, 어겼다라고 하는 죄목을 씌워서 아마도 예수를 처단했을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뭡니까? 하나는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허리를 펴신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도대체 뭐라고 쓰셨겠는가라는 겁니다. 허리를 굽혀서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셨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글씨를, 어떤 내용을 기록하셨을까?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사자들의 죄를 썼을 것이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들 각자의 죄를 땅에 쓰셨을 것이다.
그리고 땅에 쓴 그 글씨는 마치 벽에 쓴 큰 글씨를 보면서 벨사살 왕이 크게 놀랬던 것처럼 그들을 놀라게 하는 내용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말하기를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던 그 당사자들의 죄를 모래 위에 구체적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글을 쓰고 있는데 무슨 글을 쓰시고 있는가가 지켜보고 있던 그들은 스스로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깜짝 놀라고 왜 당황을 했을까요? 자기만이 아는 죄, 자기 마음속에 꼭꼭 숨겨 놓았던 그 죄를 예수님께서 그 모래 위에 쓰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저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저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허리를 펴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의 눈으로 확인했지.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을 들어 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돌을 던져야 할 이유, 돌로 쳐야 할 이유. 그녀는 돌에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왜 돌에 맞아야만 했느냐? 그 이유는 첫째, 율법의 금기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돌로 쳐야 할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돌로 치라고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20장 2절에 보니까 몰렉 우상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친 자는 돌로 쳐라 그랬어요.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치는 자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20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신접하거나 박소된 자, 점쟁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5절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자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 36절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레위기 13장 1절에서 10절에 가보면 사람을 꾀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 자 역시 그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2절에 7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패역한 자식,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 살만한 가치가 없다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성범죄를 범한 자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 신명기 22장에서 금지했던 이 부도덕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비정상적인 관계로 가정을 파괴했고 도덕적인 규범과 윤리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돌에 맞아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여인의 행위,
그 자체를 변호하거나 정당화한 일이 없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이 여인의 그릇된 행위, 잘못된 행위를 예수님께서 변호했다고 보여지기도 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와 같은 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이 행한 거 비정상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비윤리적인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습니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 당연히 돌로 쳐라 죽이라고 했으면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될 터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연인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막으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첫째로 모든 사람이 율법을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신명기의 경우를 보니까 남녀 간의 부정행위를 처단하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훈은 율법보다도 더 엄하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간음치 말라. 이 말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율법입니다. 너희가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에서의 간음은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간음을 더 엄밀하게 더 엄하게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위는 하지 않았어도 실천은 하지 않았어도 액션은 취하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다면 그릇된 생각을 가졌다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제 간음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기준으로 본다면, 이 잣대로 본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말씀 앞에 깨끗하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가 율법을 범한 하나님의 죄인으로서 어떻게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죄인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녀를 용서하셨다면, 주님이 그녀를 용서하셨는데 누가 그녀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녀를 정죄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죄를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은 죄를 은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낱낱이 그들의 죄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땅바닥에 큰 글씨로 쓰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들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은폐했던 죄가 생각이 났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도를 들을 수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저 뿔뿔이 하나하나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남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이 땅에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가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곳엔 마지막으로 돌에 맞아야 할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 예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죽여야 된다. 이 여인은 돌로 쳐야 된다. 이 여인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기세등등하게 찾아왔던 그들은 모두가 다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차마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는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이, 그들 중에는 돌을 던질 만한 의인이 과거도 현재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돌로 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가 누구예요?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오직 의인은 예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였는데 예수님은 돌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정죄의 세계는 새 생명이 움트지 못합니다. 새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하게 된다면 용서의 현장에는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용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 정죄와 심판은 무엇이 하느냐? 법이 결정합니다. 법. 그런데 용서는 무엇이 결정합니까? 사랑이 결정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는 사랑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는데 부부 간에 서로 남편과 아내가 있고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 서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한가 조사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가 그걸 조사를 했어요. 자, 아내들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어야 가장 행복을 느끼는가?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할 때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여보 사랑해. 그 말을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보 고마워. 이 말을 들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보 고생했지. 세 번째로는 여보 고생했지. 이 말을 들을 때 여성들은 아내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당신이 제일이야. 이게 네 번째 순서라는 거예요. 당신이 제일이야.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당신 오늘 예쁜데. 이 말을 들을 때 여성들이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내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말 사랑해, 고마워, 고생했지, 제일이야, 예쁜데 이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진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자, 그런가 하면은 남편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들을 때 이와 같이 행복을 느끼느냐? 여보 사랑해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여보 사랑해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사랑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나는 당신만 믿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아내가 이 말을 할 때 남편이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결혼 참 잘했어요. 이 왼수야가 아니라 결혼 참 잘했어요. 아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남편이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당신 정말 남자다워요. 째째하게 뭐 이런 게 아니고 남편을 향해서 정말 남자다워요.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는 자녀가 하나 있잖아요. 자녀. 그 자녀를 향해서 우리 아이가 당신 닮아 똑똑하고 대견해요. 이런 말을 할 때 남편이 행복을 만끽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행복의 조건들. 남편이 어떤 말을 하면 아내들은 행복을 느끼는가? 다섯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또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남편이 행복을 느끼는가? 역시 다섯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조건들을 보면 모두가 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소시민적인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출혈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언어, 이와 같은 표현으로 남편이 행복을 느끼고 아내가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와 같이 일상적인 표현, 소시민적인 표현이지만은 이 다섯 가지는 모두가 사랑만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사랑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조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본다고 한다면
이제 남편은 언제 아내를 사랑하는가?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사는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 그거였는데, 이제는 남편은 언제 아내를 사랑하는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첫 번째, 남편을 믿고 따를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남편을 믿고 따르세요. 두 번째로, 남편을 인정하고 높일 때,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높여줄 때, 세 번째로는 남편의 감정을 이해할 때라는 답이 나왔어요. 이해가 안 된다면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내는 그러면 언제 남편을 사랑하는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그 동기를 보면은 가정에 충실할 때, 남편이라고 그래서 가정에 무심한 게 아니라 가정에 충실할 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수고를 이해할 때,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가사를 돕고 하고 있는 그런 아내의 수고를 이해할 때,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인격적으로 대할 때, 아내의 인격을 존중할 때 남편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조사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도 6일이 남았어요. 6일만 지나면 2021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마감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반드시 금년 이 용서와 사랑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비련 혹은 비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초월적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바로 숭고한 사랑입니다. 헬라인들은 이 사랑을 뭐라고 했느냐? 그것을 아카페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이 한 해 사랑으로 마감을 하십시다. 오늘 이 한 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용서로 마감을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갈등, 우리 안에 증오, 우리 안에 분노, 우리 안에 원한, 이 모든 것, 이 해가 가기 전에 몽땅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이것은 버려야 할 것이지, 이것은 소유해야 할 것, 이것은 품어야 할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남아 있습니까? 깨끗이 정리하고 깨끗이 폐기 처분하고 신선하게 새롭게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우리의 경우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일상적 회복의 단계로 인해서 뭔가 되려는 듯 했는데 그 일상적 회복 단계가 지금 멈추어진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변이종이 나타나서 놀랍게 더 전염성이 강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골치 아파요.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들여다보면은 그것보다도 더 골치 아프고 더 힘들게 하고 더 고달프게 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증오라는 겁니다. 시기라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겁니다. 원한이라는 겁니다. 질투라고 하는 겁니다. 적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심 따위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침식하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금년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모든 것들, 우리 육신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미련 없이 송두리째 다 버리고 정산하고 깨끗이 대청소를 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묵은 해를 버리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새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명실상부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이 없이는 안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너를 고소하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고 너를 돌로 치라고 하는 자가 다 어디 있느냐? 그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나를 고발하던 자들이 없습니다. 나를 죽여야 한다고 정죄하던 자들이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 우리가 그릇된 거, 이와 같이 용서받은 이후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용서받은 후에 삶의 태도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짓 하다가 걸렸어요.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은 후의 삶은 어찌해야 되는가? 이제는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재범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받고 나서 다시 나쁜 짓을 범하면 안 되죠.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심하지 아니하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아니하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도 새로워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 우리 안에는 되풀이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잔재하고 있어요. 되풀이 근성. 적정한 예화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라고 하는 동물이 있잖아요. 개는 뭘 잘못 먹었어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어요. 그러면 가시가 걸렸어요. 그러면 강아지가 이 개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칵칵거리고 먹었던 거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한참 칵칵거리고 하더니 토했던 것을 다시 핥아먹는 게 개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잘못된 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다가 가시가 걸렸다? 그걸 해소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지. 다시 그걸 주워 먹으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깨닫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되풀이하지 말아야지요. 되돌아가지 말아야지요. 재범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다시 재범한다면, 다시 되풀이한다면 정말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돌에 맞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행위는 용서받은 후에
결코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년 안에 결심하십시다. 그리고 결단하십시다. 그동안 나의 주머니,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에 늘 넣고 다녔던 돌들, 그리고 힘주어서 손에 쥐고 다녔던 이 돌들, 그리고 입안에 가서 품고 다니던 이 돌들, 이 모든 돌들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살았지만 이 모든 것 주머니에서도 비우고 손바닥에서도 비우고 입안에서도 비우고 이 돌들을 다 버리자는 거예요. 청산하자는 겁니다. 미련 없이 버리십니다. 분토와 같이 여기면서 버리십시다. 배설물처럼 버리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을 하고 2022년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를 나는 다 용서했다. 나는 모두를 다 사랑한다. 이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손에 들고 새해라고 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에는 정말 희망찬 새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를 마감하게 믿어서 사랑하지 못한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자를 용서하도록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 분토와 같이 버리고 미련 없이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주의 사랑만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명실상부한 새해가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